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강가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영과 진리로만 주를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그냥 만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최우성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되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연초에 계획한 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여 생활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퇴치되어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세대 간 분열되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보게 하여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를 부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 모임을 갖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정책당회, 그리고 20일 날에는 공동회의를 갖겠습니다. 오늘 달력을 배부합니다. 한 가정에 탁상용 1개, 벽걸이 1개씩 가져가시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나라 안에 있는 참 어려운 때 우리 최우성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가 협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협력해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과 백신 개발을 위해서, 치료제들을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신가 주사님 오늘 나오셨지만 예배 후에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내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그 어간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 아마 비유해 본다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에는 흠과 결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역경과 시련의 때에는 집을 짓는 일이 잘 진척되지 않습니다. 계산 착오도 생기고 부실 공사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폭풍우가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기초와 피난 시설이 중요해지죠. 더 이상 외관이 화려한지 화려하지 않는지, 재질을 뭐로 삼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집을 지어오면서 나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아마 한두 번 큰 폭풍우를 만나 보았을 것이고 지금도 저희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먹구름 속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와
돌로 지은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집이 붕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집이 붕괴되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패한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시험과 유혹의 본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저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슬퍼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들을 거기 기록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모습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실패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더 전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누가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라도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절로 62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의 내용이죠. 유다의 배신과 함께 베드로의 실패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3절로 71절은 이제 체포당하신 예수께서 유대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포함해서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좀 보라는 거죠.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체포한 무리들의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가 난 정말 몰라, 모른다니까, 몰라라고 이 3번째 네가 하는 말 진짜 난 모르겠는데 라고 아직 다 말도 끝내지 않을 때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여러분, 제가 주님이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닭이 울고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복음서의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초청을 하면서 너희는 괜찮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나 베드로가 다르지 않고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유다나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다보다 선하기 때문에요?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는 예수를 신문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신성모독죄는 그들이 범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주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죄목을 붙여서 오늘 예수를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예수를 신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찌는 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공회에서 신문받고 또 그들이 로마와 결탁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고 헤로데에게 신문받는 모든 과정들을 22장 이어서 23장에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로마는 하나님을 전형 부인하는 아주 세력이죠. 헤롯은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여러분, 이들은 속성상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공모하죠. 유대인만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죽였고 심지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자유하지 않다. 로마인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증오하면서 죽였느냐? 무슨 말이냐? 누구라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였는데요. 내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모한 자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체포한 무리들, 예수를 공의회에 세운 자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23장에 등장하는 그런 빌라도와 헤롯 왕,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유대 무리들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를 이게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협력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부적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제자가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물론이고 예수를 잡아가서 이제 공회에 넘기기 전까지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를 모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끼어들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적어도 누가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공회에서 심문하는 그런 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수준이 거기서 거기다. 다 비슷한 사람들이다. 좋아요. 거기 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공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다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끼어 있는 것이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에 베드로도 끼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탁월하게 다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지 않다요.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십자가 때문이다. 누가는 지금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새벽에 미명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제 공회에 체포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제 그 예수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64절로 65절 이렇게 54절로 5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64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요. 네, 63절로 6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맡은 자들이 그분을 마구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께 눈가리개를 씌우고 놀렸다.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분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누가는 저들이 예수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가려놓고 때리면서 너를 친 사람을 네가 알아맞추면 너한테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가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일까요? 왜 주님이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사로잡힐 줄 몰랐지? 너 들어올 때만 해도 네가 여기서 왕이라도 될 것처럼 생각했지? 그런데 너 앞을 못 내다보잖아. 지금 너 이렇게 잡혔잖아. 잡혀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조롱을 당하잖아. 너 앞도 하나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다 왕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자, 그러니 우리한테 한번 증명해봐.
눈을 가리고 너희를 때려볼게. 그러면 우중에서 너를 때린 그 자를 맞추면 내가 네 신통한 능력 인정해줄게. 자,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치욕적인 일들을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실이 일부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의도적으로 지금 없어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실제로 그랬었겠지만 누가는 이 사건을 베드로의 실패 다음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듯이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어도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이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죠. 66절에서 71절까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의 신앙이나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수준이나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제자들의 수준이 전부 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수준? 무슨 수준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를 성경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어드릴게.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저를 고쳐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믿어드릴게. 입시절이 되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릴게. 이런 수준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나의 꿈을 이루어줄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합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도 이미 무속화된 그런 우리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십시오.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양육받잖아요. 사랑을 공급받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게 분간을 못할 때도 다 받아주고 하면서 우리를 양육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물론 그 수준이 넘어서도 여전히 어른이 되어도 부모에게 계속해서 기대고 바라고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더러가 아니라 있지요. 하지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알도록 하신 것인데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절달라, 끊임없이 뭘 달라고만 한다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누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고요, 헛된 바람이 있고요,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이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신적인 능력 있지? 자, 그걸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유혹했던 것이 야 배고프지?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해. 너 먹는다고 문제되지 않아. 자연의 세계를 뭐 어때?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는데 너 지금 40일 굶었잖아. 여러분 이런 수준의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65절에)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욕하더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저들은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지금 저들이 누구에게 욕을 했다? 예수에게 욕한 것이 하나님께 욕한 거다. 그러면 저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66절부터 대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신문하면서 묻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누가는 65절에서 의도적으로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공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70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기꺼이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부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다면서 이제 신성모독죄를 씌우죠. 그래서 71절에 저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해 왔어요. 누가복음 전체 이 기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1절 30 누가복음 1장 35절. 제가 그 근거 구절들이 이제 몇 절 제가 찾아보겠는데요. 1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천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일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신 말씀이죠. 35절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를 하는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1절에 보면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8장 28절에도 보면 귀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또 소리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를 말하였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천사들도 하나님도 귀신들도 모두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과 제제사장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자다. 그런데요, 이건 완전 적반하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들입니다. 바로 저들. 근데 자기 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자기 함정에 빠져, 자기 덫에 빠져서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대적자로, 예수를 죽여야 할 자로 생각하면서 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구원 얻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턱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복음이 되고 감격이 되는 까닭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베드로와 눈을 맞추신 예수님. 그런데 그 눈빛이 저주나 경멸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한참 있는데 주님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이 그 짧은 눈 맞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이런 눈빛을 보냈을까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다그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저주하고 경멸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것들로 그렇게 바라보았을까요? 67절 68절에 보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이 저들에게 독서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빌라도 앞에서 또 헤롯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것도 부패한 자들, 참과 거짓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격렬하게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의 조롱과 모욕을 다 잠잠히 받아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이들의 문제들을 전부 다 드러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 베드로도 살리고 오늘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진짜 인정하셔야만 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껏 해봐야 종교 지도자들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기껏 해봐야 자기 의를 붙들고
주님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전 내려가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자기 의에 붙잡힌 수준 밖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죄를 인식하고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군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 신앙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자들, 부인한 자들, 죽이려고 모해하는 자들까지 자신을 찌르고 모욕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르시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저런 사람이 구원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사람을 불러내세요. 제가 지난주 김익두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뭐 특별한 자질이 있는 것으로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가 뭐냐?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로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자녀로의 부르심. 자, 창세기 기자가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한데요? 그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뿐이지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서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믿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뚫려서 오늘 이 사실이 우리도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깨달아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주인을 모른다고 주인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만 베드로 주인 배반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왜요? 주님에게 특별한 사랑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고, 어느 날 깨닫고,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바꿔놓으시죠. 그리고 그가 베드로의,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의하고 계획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인한 베드로도 있고 팔아넘긴 유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늘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어드릴게.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렇게 산다면 이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믿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자들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제사장들은 그 믿음의 열심으로, 유대인들은 무지함으로, 빌라도는 정치적인 거래로, 헤롯은 비열함으로 진리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예수를 매달았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의 실패와 아울러 저희의 실패 예견되어 있습니다. 은혜보다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누가의 증언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울리는 북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떨치고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도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도시네. 우리 주 오도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바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늘 실패합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스승도 배반하고 스승도 부인하는 폐륜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돌이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만 소망하며 주께 모든 일을 내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기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실패하고 그 실패자가 되도록 이끄는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성도의 몸과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결박을 받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여호와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동행 교제 인도하심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